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든지 말든지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명령형으로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게 되고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반대 개념인 원망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바꿔 말하면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떤 일을 할 때 원망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일인지 감사하기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큰 능력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서 그 애굽의 군대들을 물리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 뜨겁게 태양이 비추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어두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배고프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야채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조금 목마르면 원망하고, 힘들면 원망하고, 길이 조금 험하면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될 것을 왜 원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에 보면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참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원망한 그대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사람들 모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망하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영적 원리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 사람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아니, 옆에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원망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행복하던가요? 그때가 기쁨이 있던가요? 그때 은혜가 되던가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은혜, 원망과 기쁨, 원망과 행복은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뭐 역사를 크게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아요.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있죠. 공산주의를 택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원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사상을 책에 기록하고 가르친 마르크스나 또 그것을 러시아에서 혁명으로 바꾼 레닌이나 원망으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노동자들에게 너희들이 못 사는 것은 저 기업가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다 기업가들이 자기들 배만 채우기 위함이다. 노동자들을 원망으로 충동질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지주와 자본가들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운 것이다. 평민들에게는 귀족과 관료들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것이다. 원망하는 상대를 만들게 하고 자꾸 원망하게 만들고 그들만 없어지면 이 세상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이 선전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기업가들을 죽이고, 농민들이 지주들을 죽이고, 평민들이 권력자들을 죽이면서 피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나라가 됐으니까 야, 이제 평등하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나라치고 잘 먹고 사는 나라가 없고 다 배고픈 나라예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감시하면서, 그리고 숙청하고, 그렇게 평등과 그런 걸 외치는, 공정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만 배불리고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되었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사람이 불완전한데 그 제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근본 정신을 가진 이 민주주의는 그래도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으로 시작한 공산주의는 결국 거짓된 사상이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면 복된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게 되면 심판과 불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인 것은 알지만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순종하기가, 실천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그러니 이 범사에 감사하라. 참 이 말씀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주인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내가 선택한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감사를 선택하며 살 것이냐,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맞게끔 그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선택한다면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걸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걸 붙잡았어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허락했습니까?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쫓아버리고 나는 감사를 붙들고 살 것이다. 감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감사를 선택하고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주인인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그 삶에는 웃음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을 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은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없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의 마음을 녹화할 수 있어요. 비집고 들어오려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감사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감사가 내 삶을 인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생각의 주인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려고 하면 즉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감사가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소중히 여기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데 먹고 살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제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의 몫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갖고 사는지, 뭘 하고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분복,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좋은 거 주셨구나. 내게 주신 분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자족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적게 가진 사람도 있어요. 뭐 넓고 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좀 좁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사람도 있고 좀 또 그렇지 못한 차를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오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행복은 꼭 가진 것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복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게 가지고 산다고 해서 행복도 적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억짜리 좋은 차, 외제차를 탄다고 해서 여러분 그 차 타고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으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족하며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결산하시는 날,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거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냐? 그 많은 거 줬는데 그래 허랑방탕하고 그래 너만 생각하고 살다 왔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에는 많은 책임도 주시는 거예요. 그 책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은 만큼 책임도 크고 고민도 많은 거예요. 큰 기업을 일군 분들 보세요.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될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재산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키워갈 것인가, 이것에 더 마음을 쓰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키워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며 위로와 은혜를 받았던 찬양 가운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찬양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는 유대인의 율법을 해석해 놓은 미드라시라는 곳에 들어있는 글귀라고 하는데요. 이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 왕이 의미 있는 반지를 갖고 싶어서 보석 세공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잘 만들어 주어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글귀를 하나 적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낙심하고 시련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새겨 주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석 세공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반지를 만들기는 그래도 쉬운데 거기에 그 많은 글귀도 넣을 수가 없는데 어떤 글귀를 넣어야 될까?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글귀를 넣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후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귀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글귀를 무척 좋아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잘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잘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좀 잘 나간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 아픔과 슬픔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힘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욥이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은 욥이 잘 나갈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